자, 이제 우리가 이제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 3장. 3장은 우리가 정말 친숙한 모세.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님. 왜냐면은 유대인들이 또 그 선지자 중에서 모세를 제일로 손꼽잖아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그 구약에서 참 중요한 본문이 출애굽기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저들이 그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나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땅으로. 그러니까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우리가 출애굽기 배울 때 성막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건 우리가 많이 열심히 많이 읽었지만 성막을 짓는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무슨 실을 어찌 매달고 막 너무 짜증나고 내용이 너무 이렇게 기술적인 내용인 것 같아서 우리가 잘 안 읽잖아요. 근데 사실 출애굽기 공부하면은 그 25장부터 40장에 나오는 그 성막을 짓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성막이 뭐예요? 성전의 전 모델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럼 이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막과 성전과 예수가 성전이잖아요. 그리고 믿음을 가진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리고 종말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전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막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의 첫 모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출애굽기 읽으면서 성막을 누가 읽어요? 아무도 안 읽지. 무슨 색깔 실을 달고 뭐를 달고 아니 그 뭐하러 저걸 썼나? 저는 그냥 넘어갔어. 그 부분 25장에서 40장. 여러분 안 그래요? 너무 재미없더라고요. 근데 그 출애굽기는 그 25장에서 40장이 굉장히 중요한 예가 많아요, 사실. 근데 여기 이제 그 율법과 성막의 시대의 대표 선지자였던 이 모세 3장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거 누구예요? 믿음의 성도들이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자, 여기에 모세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만큼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한,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거죠. 예수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집보다 더 존귀한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집 지은 자예요. 예? 그러면은 그 집 자체는 요즘 우리가 말하면은 교회예요. 어? 그 우리가 교회를 귀히 여기지만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그걸 구별해야 되거든요. 음.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장래에 말할 것이라는 장래에 이제 모세도 예수의 오심을 준비한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오심을 준비한 것이 이제 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처음에 그 십계명을 받게 하고 그러고 난 뒤에 성막을 짓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율법과 성막 이 모든 것이 다 합쳐져서 이게 누구에 대한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거든요. 율법과 성막이. 그잖아요? 자, 그런데 그것을 이제 증언하기 위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집에 뭐를 신실했다고요? 종이에요, 종. 일꾼이에요. 신실하였는데 예수님은 어때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 상속자예요. 아들로서 그와 같이 순종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 얘기는 뭐냐면요. 자, 유대인들이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모세를 최고의 믿음의 조상과 율법의 전수자로 그냥 아브라함과 모세 얘기만 나오면 다 엎드러지잖아요. 응? 그런데 그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충성된 존재였다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상속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부름꾼하고 아들하고는 엄청나게 다른 거죠. 상속이 없잖아요, 종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분깃을 상속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딜 가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가는 거예요. 우리도 상속자가 됐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친아들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랬죠. 그죠? 로마서에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랬잖아. 우리가 입양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된 거예요. 입양된 자녀예요. 자, 아들로서 그와 같이 했으니 우리가 그 아들에 대해서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도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뭐라 그랬어? 야, 너 함부로 굴지 마.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건지 몰라? 바울이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 야,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너 함부로 살면 안 돼. 너 죄 지으면 안 돼. 네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른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같이 출애굽 얘기예요.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흠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평소에 잘 안 써요. 증흠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 증흠이라는 것은 실제로 자기가 겪고 자기가 그 어, 참여했던 그걸 말하는 거예요. 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증험은 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시험해가지고 너가 체험했던 그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하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제가 못 읽는데, 아까 그 시편 8편과 시편 78편과 민수기 14장 20절에서 38편. 이게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법석을 떨었는가, 불순종했는가 하는 그 내용이거든요. 민수기 14장 20절에서 38절. 그것도 숙제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너희 열조가 얼마나 불순종해 세월을 보내가지고 출애굽 당시 20살이 넘은 인간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는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거기에서 뭐라 그러면은 이 가나안 땅을 안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제공한 데를 못 갔다 이거예요. 그 안식은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자는 어때요?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만 인간은 뭘 누려요?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평안이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평안이라는 말.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뭐 많은 그 역사적인 인물 중에서 이제 그 성인들이 많이 있지만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그 어거스틴의 책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참회록이잖아요. 그 참회록의 제일 첫 페이지에 나오는 단어가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비로소 안식을 얻는다 그랬어요. 어? 그러면은 하나님이 없는 상황에서는 인간은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인간은 안식을 누릴 수 없다.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식이라는 개념을 평안이라는 개념, 쉼의 개념, 만족함의 개념, 그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안식이란
평안, 쉼, 만족함.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게 안식이에요. 그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면 안식을 누릴 수 없죠. 그죠? 근데 우리 인생이요. 안식, 평안, 쉼, 만족. 이거를 하나님과 연결 짓지 않으면은 이거를 누릴 수가 없다고 어거스틴도 지금 자기의 그 신앙의 고백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시편 23편 1절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될 때 나는 만족한다는 소리거든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는 뭐예요? 만족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평안하고 진정한 쉼을 누리고 만족함을 누린다. 어때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러니까 늘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과 불평과 불만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도 이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인생은 어떻겠어요? 고통이 많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그 불교에서 그 좌선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자선의 경지로 들어간다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의 그 욕심이나 고통에서 벗어난다고 하지만은 얼마나 그러나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참 수고가 많은 길이잖아요. 수고가 많은 길이잖아요. 수고스럽잖아요.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죠. 잠도 제대로 못 자죠. 너무 육신의 불편함을 많이 가지는 것이 좌선이거든요. 그잖아요. 먹는 거 절제, 잠자는 거 절제, 어? 모든 인간의 욕망에 대한 절제잖아요. 근데 그것을 인간의 힘으로 절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수고가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인간으로 수고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수고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주 큰 차이예요. 이방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그거예요. 엄청난 차이예요. 그러니까 제사의 차이도 그거예요. 이방 종교의 제사는 뭐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그 종교의 대상을 향해서 내 가진 걸 내놓잖아요. 내가 이렇게 내 가진 게 열인데 다섯을 니한테 주는데 네가 내 말 안 들어줄 거냐? 절하고 제물 바치고 그런 관계죠. 이방 종교는 굿을 하잖아요. 100만 원짜리 굿, 1000만 원짜리 굿 하잖아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고백이에요.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는 이 과정의 제사가 희생의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뭐를 성취하고 내가 누리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잖아요. 내가 죄 노임을 받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명예를 얻고 지위를 얻고 권세를 누리고 세상의 힘을 얻기 위해서 재물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기독교가 변질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나에게 이런 복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뭐예요? 딜이고 이것은 이방인들이 드리는 이방 제사하고 하등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독교의 지금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기도했더니 병이 났더라. 물론 우리가 아까 그 시험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그러나 기도의 그 의미가 누리기 위해 사는 거 아니에요. 순서가 다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안 돼. 하나님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과
하나님 내가 이렇게 드렸잖아요. 근데 왜 여태까지 대답이 없어요? 주세요. 내가 더 내놓을게요. 10의 8조라도 내놓을게요. 주세요. 이건 뭐예요? 딜이에요. 근데 지금 기독교 신앙이 그렇게 형통주의, 형통신앙으로 가면은 이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아주 그냥 이렇게 땅바닥에 패대기 치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의 죽음은 우리가 누리고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십자가의 제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제사, 우리의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아우, 내가 이번 주에도 이런 좀 문제가 있었네. 하나님 다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관계를 더 깊이 친숙한 관계를 누리고 내가 정말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이러네요. 하는 십자가의 예수의 죽음에 대한 다시 한번 자기를 성찰하고 고백하는 것이 그리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잖아요. 물론 우리의 기도가 성취에 대한 기도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순서가 다르죠.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성취가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도 삐지지 않죠. 하나님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 봐. 주저앉지 말자. 그럼 하나님 다른 솔루션이 있으신가 보죠?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 보죠? 그걸 저가 깨닫고 밝히 보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왜 안 주셨어요? 이렇게 많이 냈는데. 다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기도, 성취에 대한 인간의 그 욕망과 욕심에 대한 기도로 우리가 연결이 된다면 이방 종교의 기도와 이방 종교의 제사와 하등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 보세요. 내 유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아니에요. 왜 모세는 안 오는가? 죽었는가? 응? 우리를 여기다 놓고 어디로 갔나? 그러면서 뭐해요? 이집트에서 긁어 모은 금부치를 모아다가 뭐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춤을 추고 발악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뭐예요? 이방 종교죠. 네?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뭐에 못 들어온다고요? 내 안식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욕망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의 그 불순종과 그 옛날로 돌아가려는 그 불신앙에 너희도 거기에 빠지질까 봐 그렇게 안 된다. 조심하라. 그러면서 여기 13절에 참 재밌는 표현이 나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이라는 이 표현은 뭡니까? 오늘. 오늘은 뭐냐면은 매일매일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의 장에서 매일 피차 권면하여 누이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순종하는 그러한 완고한 하나님에서부터 돌아서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하라. 매일매일의 삶에서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의 내용. 십자가를 붙들고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될 것이다. 성경이 이랬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그러니까 하나님 경노한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고라의 자손들은 어떻게 됐어요? 에? 땅이 입을 벌렸다 그랬죠. 그게 너무 표현이 땅이 입을 벌리면 권사님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다 밑으로 다 들러 빠지는 거죠. 응? 그러니까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신 그 하나님 같이 너희 마음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해서는 안 된다. 듣고 경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그들이요, 모세를 따라올 때는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하나님의 부르신 땅을 향해서 비전을 갖고 그냥 얼마나 열망을 가지고 떠났어요. 그런 그들이 이렇게 순식간에 변합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이게 엎드려졌다.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다 죽었어요, 광야에. 예? 그 나온 자가 60만 명이라 그랬잖아요. 남자만, 남자 장정들만. 그래서 제가 거의 250만에서 300만에 해당한다 그랬잖아요. 어린이, 노인, 여자들 다 합치면요. 거의 300만에 육박하는 그 사람들이 그 40년을 지나면서 광야에 거기 땅에 다 엎드려져 죽어버렸어요. 여러분들 300만 명 눕혀봐요.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응?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범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완고했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저들은 결코 안식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 불순종하던 자들에게, 응? 그들에게 그랬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 보시죠. 프린트. 프린트 여러분 몇 페이지 보시냐면요. 11페이지 보시면은요. 자, 내가 노하여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시험했는데 이게 이제 민수기 14장 20절에서 38절 얘기인데요. 하나님은 노하셨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한 모든 출애굽 1세들은 젖과 꿀을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는데 자, 그들에게 이러한 악한 마음, 하나님을 의심하고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에게 이들을 이제 떨어진 자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에베소 2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참 이 놀라운 표현이죠. 에베소 2장 8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시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도 읽어보세요.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가 아니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가 믿음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혈통적인 유대, 이스라엘이 아닌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십자가에 대한 그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되고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므로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가 곧 구원이요.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그 심판을 예수가 대신 졌다는 이 십자가 신앙 고백이 하나님과 우리로 하여금 뭘 이뤄요? 화해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쩌라고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그럼 내가 뭘 준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찾아보세요. 11장 28절,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쉼을 주셔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멍에 짐은 왜 가볍고 왜 쉽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선물로 주셨어요? 성령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인간적인 수고와 노력으로 하면은 이거는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내 수고와 노력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의 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여러 가지 그 의무, 책임, 이게 멍이고 이게 짐이잖아요. 이게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신앙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래요? 너희가 시험이 오거든 기쁘게 받으 아직 하나님 아직 기쁘게는 못 받습니다. 그러나 수용은 하겠습니다. 예? 수용은 하겠습니다. 저는 기쁘게는 아직 못 하겠다 그랬어. 안 권사님 기쁘게 받으셔요? 네? 웃으시네. 웃으시네. 네? 그렇죠. 아유, 우리는 너무 힘들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죄에, 그러나 유혹에 이제 빠지지 말고, 어? 그리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을 두어서 우리의 신앙 안에서 이것을 잘 견뎌 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용과 나눔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여기 좀 보면,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말라 13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죄는 우리를 유혹하죠? 욕심을 갖게 하잖아요. 넘보게 하잖아요. 이런 죄는 우리를 현혹시켜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해요? 정당화하고 합리화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그 합리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 마음은 강팍하고 굳어져요. 자기 합리화가 계속되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굳어져 버려요. 이걸 가리켜서 이 본문은 완고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 죄에 대한 합리화, 자기 목소리가 커지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굳어지는 거예요. 완고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죄의 유혹으로 또한 우리는 유혹이 와도 이게 유혹을 몰라요. 무감각해져요. 아니, 사는 게 그렇지 뭐. 그 얘기 잘하잖아요? 그잖아요. 실수하고서도. 아니,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예? 그것은 위로하는 자가 해야 될 말이에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문제를 일으켜. 아우,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내가 정말 어떡하지 할지. 예. 나도 그럴 때도 있고. 사람이 이렇게 실수하는 거야. 어떻게 할까? 이거 상대방이 얘기하는 건데, 지가 지 스스로 그 얘기를 하면, 안명수 권사님, 이건 뭐예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주장이 앞서지는 것이 자기 합리화거든요. 그잖아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완고해진다 그래요. 하나님께 마음이 노골노골 부드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이 딱해지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뭐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랬지. 내가 했었잖아. 하나님 도와준 게 뭐 있다고? 뭐예요? 이 완고한 거예요. 완고한 거예요. 자, 이런 자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제 이 3장에서 우리가 배운 것은 뭐예요? 모세와 모세 시대 사람들의 내용이 나오면서 그 민수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함, 완고함, 그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에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생은 늘 힘들고 고통스럽고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고 너무 아픈 부분만 많은 거예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응? 그리고 마음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3장 1절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보세요. 3장 1절. 함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 할 때 진지하게 하셔야 돼요. 아, 이제 사도신경 하는구나 해야지. 전능하사 천지를만 하는지 열심히 뭐죠. 그거 안 돼요. 이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는 정말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사도신경 해야 돼요. 응? 초대 교회의 그 교부들이 만든 이 놀라운 이 신앙 고백을 그냥 뭐, 딴 생각하면서 하면 안 돼요. 정말 두 눈을 부릅뜨고 주먹을 쥐고 하듯이 그러한 생각과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신앙 고백해야 돼요. 이게 지금 3장 1절이 그 얘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불순종한 결과를 통해서 우리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어요? 서로 권면하여 제 유혹에 흔들리지 말자. 그게 흔들리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진다. 하나님께 마음이 굳어져 버린다. 하나님께 마음이 열려져 있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의 고백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자가 되자. 그리고 이제 범죄한 자, 순종하지 않은 자, 믿지 아니한 자들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는데 안식을 제가 평안과 쉼과 누림과 만족함이 없다는 삶으로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평안하라.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그 말씀 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네, 20장.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이제 20장 19절에서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무서운 거예요. 와서 어떻게 할까 싶어서. 이제 예수님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잡아 가둘까 봐 문을 다 걷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공간을 초월하신 분 아니에요? 예수께서 들어오셨어요. 그 자리에 문을 다 닫았는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때 제자들이 미리 이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네.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이 있으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성령을 받은 믿음의 성도들이 죄에 대한 선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서함을 받는 기도를 할 수 있고 또 상대방이 죄에 시달리고 있을 때 기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누리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하려면 뭐예요? 성령을 입어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이 너희가 평안하라. 안식을 누려라. 응?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려라.
그런데 그 모든 역사를 이루려면 너희가 무엇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 요한 복음서의 그 시대가 끝나고 사도행전에 제일 먼저 사도행전 2장이 성령 강림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할 거다. 왜냐하면은 내가 감으로 해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 개개인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권세도 내가 준다 그러잖아요.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장에서는 지금 이제 천사보다 나은 존재인 이 예수는 어떤 존재인가. 응? 그리고 이제 3장에서는 뭐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시대의 그 불순종, 그 시대의 완악함을 따르지 말고 예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야마지 너희가 인생에서 뭘 누린다? 안식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게 3장 얘기예요. 지금 1장, 2장, 3장 저희가 공부했어요. 1장은 천사, 2장은 천사보다 더한 존재인 이 예수를 제대로 바라보거라. 그러면서 너희가 시험을 굳게 이기거라. 그죠? 기도하라 그랬죠. 3장은 뭐예요? 모세를 바라보거라.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거라. 저들이 다 죽지 않았냐? 불순종으로 완악해짐으로 완고해짐으로. 그렇지만은 너희가 십자가의 예수 안에서 너희가 안식을 누릴 것이다. 평안을 누릴 것이다. 그래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 근데 우리는 많은 분들이 저는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이 도로 나가셨는지 헷갈린다고 그러세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 없이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느냐가 중요하죠.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스림과 성령의 역사를 내가 인정해, 믿어. 그러면서 실제로 삶의 장에 오면은 그것은 멀어지고 내 생각과 주위의 여건과 세상의 기준과 방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정리되고 일사천리로 진행된다면 비록 성령을 체험하고 받았지만은 상급 못 받죠. 상급이 없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뭐라 그래요?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그 찬송가도 있잖아요. 우리 부끄럽지 않게 간다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히브리서 2장, 3장을 읽어가면서 참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순종하고 완악해진 그들의 삶 속에서 저들은 결국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려면은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 삶의 기준이요. 우리 삶의 가치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